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주 51년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번듯한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 형태는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소박한 형태의 교회였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로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헬라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린도는 인구 60만에 이르는 대상업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좁은 지역 양쪽으로 두 항구를 가졌는데 동쪽으로는 겐거레아 항구를, 서쪽으로는 레게움이라는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과 상인들이 필수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물건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 상업도시가 을에 그렇듯이 고린도는 외부 문화에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부도덕한 문화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엄난한 도시였는데 고린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매춘을 자행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지 고린도화하다라는 헬라어 코린디아조마이가 성적으로 부정을 행하다라는 뜻으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세속화된 도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을 전할 많은 곳이 있었고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방문하여 말씀으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울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아서 교회 내에 여러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같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미혹과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 엄난의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는 소실되어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주 55년 봄 무렵에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건강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감격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본래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교회의 건강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 당시의 서신서의 형식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편지를 보낸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문안 인사가 이어지는 것이 당시 편지의 형식이었는데 그 형식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은 발신자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발신자는 바로 바울이죠. 형제 소스데네가 소개되고 있지만 그를 공동 발신자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편지를 쓰는 당시에 이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형제로 부르는 이 소스데네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소스데네를 찾아보면 사도행전 18장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는 고린도 회당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그를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고발하려 했습니다. 당시 총독인 갈리오 총독이 이것이 유대인의 종교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그 복잡한 문제에 관여되기를 원치 않아 그들을 법정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 반유대적 정서를 가진 고린도 사람들이 이 소스데네를 붙잡아 때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이끌고 법정으로 와서 이 소란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때린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소스데네가 회심하여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제3자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스데네가 누구든지 그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증거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자로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1사도가 모여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도를 뽑을 때 이런 조건을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사도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출입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언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명받아 복음을 전할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린도전서 편지의 수신자가 소개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각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은 자신의 선행과 종교적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 자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행위의 거룩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함이지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그 거룩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각처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수신자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바울은 고린도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이 편지를 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람서신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왜? 당시에 편지가 귀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복사해서 필사해서 주위의 사람도 같이 읽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문안 인사는 이어지는 3절에 증거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레어 카리스는 상당한 값을 지불하거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과는 다른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종교적 열심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속사의 관점에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구원자인 그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의 독생자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을 100%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의인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뜻대로 은혜로 이루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아니고요, 그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곧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가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택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졌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우리 연약함으로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길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놓여 있지만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라고 평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는 자기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속여 이 재산을 빼앗아갈 바 늘 경계합니다. 그래 부자는 더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권세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흔들어서 떨어뜨릴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빼앗길까 봐 걱정하며 삽니다. 평강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식이 많으면 평강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하면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주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평강의 원인이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도 개인만이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신약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제자들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까? 물론 교회를 시작에 성도들의 제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한 것이 은혜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도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량진교회가 올해 119년, 내년에 창립 120주년이 됩니다. 이 흑석동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당시 일본의 수탈이 심해지고 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관여하면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강탈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 재산을 지키자. 사실 이는 세상적인 동기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헐벗어 선교사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 모든 과정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세워져서 부흥했습니다.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박해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명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비록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가 인정한 자치 의결기관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의결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습니다. 그런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명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협박을 받고 교회로 돌아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박해가 임해서 교회가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동요하지 않고 더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박해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교회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삶에 필요한 재정적인 모든 공급이 이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한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질고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영혼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앙인이지요. 그는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 영적인 호기심도 많아서 여러 이단들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그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경험을 고백록에 그렇게 남긴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결국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이 말씀, 기도, 성찬입니다.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기도에 같이 붙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경청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질 때에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은혜 받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신 것은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려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주님 계신 낙원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기까지, 더 나아가 예수님 재림시에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는 그 순간까지 은혜의 수단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참 평안과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양 사모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나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목소리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
우리 향한 놀라운 축복. 오늘 말씀 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러나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소. 모든 가정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예수님 믿는 자들께 살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작은 천국,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다툼을 갖추고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분단된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와 평강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누리는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계대하는 후손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성장,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또 많은 모든 일들이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주의 몸된 길을 섬기는 모든 충성된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료로 성경을 배포하는 이 기도원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회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진실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남북 성도들이 함께 감격하며 예배하고 땅까지 복음 전가하는 위대한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와 평강을 삼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